민수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오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물로 정결 예식을 갖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라고. 왜 많은 제물 중에 붉은 암송아지일까? 이 제사는 다른 제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질문하게 되지요.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이 정결 예식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시체를 만진 자,
14절을 보면 죽은 자의 장막에 들어가는 자, 16절을 보면 죽은 사람의 무덤을 만진 자.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어떻게 그렇다면 정결하게 하는가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만든 물을 죄를 위해서 뿌린다는 것이죠.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1번 구절을 자세히 보면 붉은 암송아지의 죄의 물을 간직하여 두었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물통처럼 이렇게 담아 두었다가 정결을 위한 부분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어떤 제사 방법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방법이지요. 그렇다면 붉은 암송아지의 피와 죄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붉은 암송아지의 피와 죄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피와 죄는 육체를 정결하게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살아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 자로 나가게 하는 것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외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정결이 아니라 그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그 영혼이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까지 깨끗하게 되어 그 영혼까지 정결하게 되어 살아있는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제사장은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을 마치 물통처럼 간직하였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정결하게 하는 그 제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물통이 아니라 보혈의 샘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을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보혈의 샘을 흘려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해 하고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고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나가게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